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 앞에 서신 경험들은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죠? 오늘 예배 전에 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단장하시고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얼굴을 살피고 돌아오셨을 텐데, 조금 뒤에는 내 얼굴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던 거, 혹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거울을 보고 보았던 내 모습이 저녁 마칠 때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침에 봤던 그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 앞에 서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의 실상을 마음에 담지 못한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씨름해야 될 문제이자 곧 자기 기만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무거운 주제라고요. 이해하시고 말씀을 드려줘야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전하는 오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인생이 중반을 지나며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눈을 잃어버리기 참으로 쉽습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오래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점검하는 것에 둔해지고요, 더 무뎌짐이 자신에게 익숙해져 가는 것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정작 자기 마음의 실상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직면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곤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가면, 가정에서의 가면, 그리고 교회에서의 가면, 그 가면들이 너무 오래, 너무 익숙하게 우리의 얼굴에 붙어 있다 보면 이제는 어느 것이 진짜 내 얼굴인지조차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인가? 저 모습이 내 모습인가? 제대로 자기 스스로도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우리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첫 번째는 자기 기만의 실체가 무엇인지, 둘째는 그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 또 세 번째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자기 기만의 실체인데요, 나는 정말 정직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는 축복의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서로에게 권면하시죠. 좌우 앞뒤로. 당신은 정말 정직하십니까? 부담스럽죠? 질문을 하기도 부담스럽고 받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여러분,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매 순간마다 아침에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세요. 여보, 남편,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마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침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17장 9절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흥미롭게도 여기서 거짓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누구지요? 야곱. 야곱이라는 이 말의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고요, 훗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야곱처럼 남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속이는 것은 참 많이 경계합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일에는 대체적으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작 더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은요, 다른 이보다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기만은요, 신앙과 삶이 분리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실제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길게 기도하고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 말씀을 읽었을 때 종합적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됐지만,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교회 리더십들입니다. 재직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 납득이 되지 않죠. 너무 훌륭하게 보였거든요. 그들의 경건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큼이나 온전하게 보였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였지만 속에는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다로 번역된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요, 거짓된 논리로 스스로를 잘못 계산하다, 그리고 잘못된 추론으로 자신을 속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기만은 대개 그럴듯한 논리와 합리화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다들 이렇게 살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좀 낫지 않나?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바로 마음을 속이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우리 합독할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떻다고요? 와우, 지금까지 했던 나의 삶과 신앙이 이와 같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을 속임에 지낼 때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32편 3절에서 다윗은 죄를 숨기고 지냈던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정직한 고백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실상을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폭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의 실제 모습 사이에 이토록 큰 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 아니, 그게 맞아. 내 경험으로 봐서는, 내 신앙의 연륜을 봐서는 그게 맞다니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결국 드릴라에게 다 털어놓고 말았던 인물이죠.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도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에서는 성경이 삼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걸 지금 현대의 교회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떠들썩하게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북적거리고요. 또 뭔가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잘 일어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실상을 교회는 모르고 있더라. 엄정하고 무거운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실수가 많고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라는 실상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진지한 건 참 좋지만 너무 무거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는 것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임재하실, 다시 오실 재림날에 깨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기 위함입니다.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은 이렇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정과 일터에서의 모습이 동일한가? 신앙생활의 형식은 있으나 삶을 바꾸는 능력은 없지 않는가? 스스로는 나는 괜찮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눈 멀고 벌거벗은 모습은 아닌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자기 기만에서 깨어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기만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단언하시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다로 번역된 원어적 의미는요, 코를 벌름거리다, 코웃음치다 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코웃음 치듯 우습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해도 하나님은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엄중한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다윗과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지만 어떻게 하죠?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겨두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가 가진 위치와 권세 앞에서 그는 끝까지 자기 행동을 어떻게 했죠? 변명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제가 만약 사울 왕의 신하였으면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맞지, 그치, 우리 왕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동조했을 겁니다. 동의했을 거예요. 나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울 왕의 행동이 되게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엄정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어떻다고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왕위에서 버리셨습니다. 자기 기만을 끝까지 고집한 대가였습니다. 반면 다윗은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도 한동안 자신을 속이며 지냈습니다. 뭐 이와 같은 왕이 다 있어. 아마 이 사실을 알았으면 제가 그 사람의 측근이었어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고백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죄의 무거움, 가벼움, 유무가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적받았을 때의 즉각적인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변명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심은 것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이후로 칼이 떠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종에게도 공의로 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 맞지요? 그때 공의로운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계셔야 됩니다. 설교를 시작했을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한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혹여나 자기를 변명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 앞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주님, 참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도 같은 원리가 나타납니다. 아주 친절하시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두 번의 예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부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재산을 팔아 헌금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부를 몰래 감추고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려 했던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엄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두려움을 남겼지요. 하나님은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해 이보다 더 분명히 보여준 사건도 분명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재물이 자신의 미래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자기 기만이었던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비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자녀의 앞날을 계획하는 것은 분명한 지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 영혼까지 안전하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자의 자기 기만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재정과 노후 준비, 자녀의 성공이야말로 나의 진짜 안전망이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옆에 계신 분들도, 심지어는 부부도 서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자기 기만 속에 감춰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그것은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은혜의 신호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시지요? 네, 굳게 믿습니다. 네. 예,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세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맞습니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에 해법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지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을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실까요? 다시 한번 화면에 비춰주십시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백하다는 이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요, 똑같이 말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 내 죄에 대해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진단에,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에 군소리 않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게 같은 말을 하다, 자백하다의 의미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내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백이고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급기야 돼지 우리 속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실상을 직면한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는 고백하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돌아섭니다. 아버지는 돌아서서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작은 아들에게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그를 가슴에 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자신만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속에서는 뭔가가 갈등하면서 부인했겠지. 3번이라는 숫자는요, 진짜 부인한 겁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그와 같았다고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보았던 그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과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이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3번 부인했다고요. 요한복음 21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랬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그를 다시 세우신 기록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이 깨어지는 자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인 게 분명합니다. 웬만해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남 앞에서 고백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앞에서 하나님께조차도 내가 거짓을 구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상한 마음입니다. 이 자유는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번 주간 함께 실천해 볼 3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치도 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어떤 분은 세수만 하시기도 하시고 머리 감고 하실 텐데 그 앞에서 그걸 마치고 다른 건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울을 보면서 고백하십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오늘도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고백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내 언행을 비추어 보는 그런 거울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이 주는 작은 찔림을 결탄코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 뒤에 마음 한편이 찜찜하다면 그것을 결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곧바로 기도하고 여쭤보세요. 무뎌진 양심은요, 자기 기만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속이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나의 연약함을 나누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기 눈에 들보를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스스로의 들보를 볼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고 말씀하시면 성경에 반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티는 모아도 자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목장 식구, 믿음의 동역자에게 정직하게 내 삶을 열어 보이고 권면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장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한 거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장 모임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다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에게 거울이 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신앙의 거울, 믿음의 거울, 정직함의 모델,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의연하게 일어날 줄 아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 모습들을 서로 거울을 보듯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3가지는요,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번 이 주간 동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은 결코 여러분 자유 아니에요. 잠시 동안의 평안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짓에는 결코 평안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평안입니다. 오히려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자신을 속이기 쉬운 사람들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고 심은 대로 공평하게 공의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찔림이 있으세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실제가 다르진 않은가? 오래도록 붙들고 있던 합리적인 내 안에 합리화시켰던 그런 말과 사건과 일들은 있지 않는가?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입니다. 다윗의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싶은데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 없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옷을 입혀 잔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직하게 돌아오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인 줄로 또한 확신합니다. 자기 기만의 잠에서 깨어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자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